오늘은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호시아의 아들 여샤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희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에게 말하리라. 그들의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에 정말로 편하고 고통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도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 있는 백성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좋든지 안 좋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이 마음, 이 결심이 먼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심령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전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시드기야 왕 제11년에 남유다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었습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에 의해 자신의 자들과 나라의 귀족들이 죽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아야 했고 자신은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결박당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시드기야가 끌려갈 때 예루살렘과 유다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이 끌려갔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들과 이들을 이끌 소수의 지도자뿐이었습니다. 바벨론 왕이 유다 사람 그라다를 임명하여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다 성읍들을 맡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지배국의 왕에 의해 세워진 총독 그라다는 일부 지도층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 중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고 총독 그라다의 측근들이 있었고 특이하게도 군대 지휘관도 있었습니다. 남유다 멸망 이후에 예루살렘과 유다는 여전히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고 남은 자들이 어떻게 하든 난세를 이기고 그 땅에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국권을 상실하였으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벨론 왕이 그라다를 총독으로 세웠지만 유다의 왕의 정관이었던 이스마엘이 총독 그라다를 살해하였습니다. 이스마엘은 그라다의 측근들과 심지어 그라다와 함께 있던 바벨론의 군사들까지 죽였습니다. 큰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유다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예레미야 42장은 이 사건 이후에 전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 그 사람들과 힘을 모아 총독 그라다를 죽였던 이스마엘 세력을 암몬으로 쫓아내었고 사태 수습을 위해서 사람들과 함께 예레미야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찾아간 이유는 예레미야에게 자문을 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중보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요청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요한과 그 함께한 사람들은 38장에서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함락되기 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자문을 구했던 것과는 달리 현 사태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신앙심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에게 말하리라라고 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요한하나님과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진실하시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 앞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그 모든 말씀대로 행하겠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요한과 그 사람들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한 후에 이스마엘 사태로 인해 죽음의 위기에 처했지만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따르려고 하는 믿음의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짐과 시드기야 왕가의 비참한 장면, 귀족들이 붙잡혀가는 것을 보았으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세상의 쾌락과 출세를 위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분노를 만들게 하는지를 깨닫던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우리가 가야 할 길과 방향을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요한안의 사람들의 요청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10일이 흘렀고 드디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한안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불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너무나 간절하니까, 너무나 어려우니까, 자신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던 이 사람들. 그러나 이들이 그 전의 모습은 어땠느냐? 하나님의 뜻도 무시했고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다라면 지금의 모습은 되지 않았을 텐데 우리도 늘 불순종하고 우리 뜻대로 우리 고집대로 우리 욕심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따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따르지 않을 것인지에 따라서 그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요한하는 사람들과 남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 인간의 죄성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로부터 시작해서 죄로부터 끝나는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세상적인 유혹과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기 마련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본연의 모습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후에 하셨던 말이 뭐였냐면 내가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만드셔서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그 바라시는 마음의 뜻과 상관없이 아담을 위해서 지어준 하와는 뱀의 유혹에 못 이겨 먹으면 따먹게 되면 정녕 죽으려는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을 아담에게도 나눠주게 되죠.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아담의 머릿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것을 하와에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와와 아담은 이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보게 되죠. 그리고 그 후에 그 죄는 계속해서 자녀들에게도 나타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았을 때에 결국은 가인이 그 분을 못 이겨서 자기의 동생인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창세기 4장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인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늘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죄를 지었던 인류가 또다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죠.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를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각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건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결국은 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이 또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은 늘 끊임없이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존재인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고 한다면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신 많은 축복을 받아 누렸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고 죄성이 너무나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죄 가운데 죄의 흐름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자 해도 복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2023년도 이제 8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자리에 왔는데, 남은 시간, 또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남은 시간만큼이라도 죄성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축복의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뭐냐면 열왕기상 2장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만사 형통일 것입니다. 모든 일에 어떤 곳에서든 간에 모든 것이 형통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형통의 원리가 뭐냐? 그의 길로 행하여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기록된 대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 주신 것을 지키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고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떠난 탐자와 같은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을 것은 이 말씀이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결정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잘못된 삶의 결과가 주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쓴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만사 형통하게 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축복의 약속이 뭐냐?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요구하시냐?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정말 이 말씀처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만사 형통을 받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시장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어떤 존재냐? 죄된 존재이기도 하지만 축복을 받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존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지음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사랑을 나누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교회를 다니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숨을 쉬면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하나의 이유, 세상의 성공도 아니고, 세상의 재물도 아니고, 세상에서 맡은 높은 명예와 부귀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단 하나의 이유는 말씀처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것들을 많이 이루었고 또 그것을 그냥 두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물질이 있어도 물질도 내가 하나님께 갖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다 남겨지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사는 것에 대해서 욕심을 두고 또 최선을 다해 살다가 마지막에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깨닫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죽음 후에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어떤 모습으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10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정했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판단하고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판단받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자 삶의 의미이자 삶을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지금 세상을 위해서, 어떤 삶의 목적을 위해서, 인생의 어떤 꿈을 위해서,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사는 것이고, 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이자 목적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진리이고, 그 축복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 가운데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이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히 채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했던 사람들이 고백했던 말, 내가 듣든지 좋지 않든지 간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이 말씀의 결단이, 그 마음의 결단이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누리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시간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